오늘 창세기 32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홀로 남았는데 그곳이 분이엘이었더라,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연 상태에서 쌍둥이가 태어날 확률은 1%라고 합니다. 만약 세 쌍둥이가 태어나는데 확률은 0.1%이고 인공수정을 해서 쌍둥이가 태어날 수 있는 확률은 30%까지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야곱이 태어날 때 인공수정 같은 그런 시술이 있을 리가 없었기 때문에 야곱은 아마 1%의 확률로 쌍둥이로 태어났을 것입니다. 그런 그의 출생은 마치 인생은 혼자가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야곱은 때때로 지독한 외로움 가운데 인생은 혼자야 라고 하는 것을 느끼면서 살아왔던 생이 아닌가 싶습니다. 야곱이 어린 시절을 어떻게 보내고 어떻게 자랐는가 하는 것에 대한 기록이 성경에 잘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 에서가 장자의 명물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었다고 하는 것도 성경은 그들이 이미 장성한 뒤였다고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았을 때 이미 그때 그들의 나이는 상당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175세까지 살았고 그의 아들 이삭이 180세까지 살았고 야곱은 147세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생각해 보면 단순하게 봐도 지금 우리보다 배는 더 살았던 시기였고, 사실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자의 삶을 시작할 때도 지금의 나이로 보면 노년의 나이였습니다. 이삭이 리브가와 40세에 결혼을 하고 60세에 에서와 야곱을 낳았습니다. 야곱도 80세가 넘은 나이에 그의 첫아들 루벤을 낳은 것으로 성경은 기록합니다. 오늘날로 생각하면 그의 부모의 집을 떠나던 시기가 우리는 막연히 요셉이 애굽에 팔려나가던 그런 나이와 비슷하지 않았을까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 언급되고 있는 야곱은 그의 출생부터 형의 발뒤꿈치를 잡고 나왔다고 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집을 떠나는 것과 외삼촌 라반과 속고 속이는 관계 속에서 전개되는 그의 삶이나 세겜성에서 딸 디나가 추행을 당하면서 그 성의 남자들을 몰살하게 하는 것이나 아들 요셉을 잃고 나중에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과 같은 멈추지 않는 출렁거림이 그의 인생 전반에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그의 인생 여정에 마치 맥을 짚어주듯이 중요한 부분에 개입하시지만, 그럼에도 왠지 야곱은 그의 인생 전체가 굉장히 인간적인 몸부림이 심한 그런 인생이었다는 인상을 우리에게 주죠. 특히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형 에서와의 재회의 과정은 생각하기에 따라서 그의 인생에 가장 깊은 큰 압박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시간이 분명했다 봅니다. 그 시간은 자신이 그렇게 홀로 남는 시간을 만든 것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또한 그렇게 홀로 남겨진 시간이라고 해야 맞을 듯도 싶습니다. 그는 자신의 힘으로 어쩌지 못한 홀로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을 그가 갖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간혹 홀로 당신 앞에 서게 하시죠. 각각 개인의 인생으로 보면 막다른 골목 같고 더 이상의 방법이나 길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막막한 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마지막 뒤집기에 가능한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들을 자기 앞에 홀로 세우신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광야의 도망자로 홀로 있던 모세를 하나님 앞에 서게 하셨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기드온과 입다를 부르실 때도 그들은 홀로 있었으며, 엘리야와 엘리사가 큰 기적을 행할 때도 그들은 홀로 하나님 앞에 서야 했습니다. 세례 요한도 광야에서 홀로였고 사랑의 사도였던 요한도 반모섬에서 홀로였습니다. 물론 바울도 하나님 앞에 홀로 섰습니다. 제가 프랑스에 오래 살면서 유명한 화가의 자취가 있는 곳이나 아니면 유명한 소설가나 혹은 영화배우 그리고 잘 아는 철학자들이나 이런 이름 있는 유명인의 발자취가 남겨진 곳을 이렇게 지나가다가 간혹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 살던 곳에서 사는구나. 저희 집을 이렇게 항상 들어가려고 꺾어지는
그 입구에 보면 옛날에 미테랑 대통령이 살던 집이 그 입구에 있습니다. 그 앞에 이렇게 이제 써놓은 게 붙여져 있어요.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사람들 중에 제가 생각하는 사람 하나가 파스칼입니다. 제가 파스칼의 나라에 사는구나, 이런 생각이 제 마음에 들었던 적이 몇 번 있습니다. 수학을 잘하는 사람들은 수학이 철학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훨씬 더 잘 이해할 텐데, 파스칼은 굉장한 수학자이며 과학자이고 또한 철학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는 천재이죠. 그래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그는 마치 세상의 모든 이치를 자기가 다 깨닫고 달관한 것처럼 교만이 극에 달했던, 그래서 세상을 그냥 방종하면서 성적으로나 물질적으로 방탕에 깊이 젖어 있었던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지성의 콧날을 높이 세우고 따라올 사람이 없다는 듯이 의시되던 그가 어느 날 홀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이 있습니다. 그는 어느 날 이렇게 말하죠. 은총의 해 1654년 11월 23일 월요일 밤 10시 30분 나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철학자의 하나님도 최고의 지성인과 지식인의 하나님도 아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확신, 그리고 또 확신, 의로우신 하나님, 세상은 당신을 모르지만 이제 나는 당신을 압니다. 너무나도 달콤하고 완벽한 포기, 내 인생의 감독자 되시는 그리스도께 완전히 항복합니다. 나의 기쁨은 영원합니다. 나는 당신의 말씀을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그는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야곱은 형의 낯을 피하여 아버지의 집을 떠나면서 그의 마음에 고독함이나 외로움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리 멀지 않은 시간에 아버지의 곁으로 돌아오리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외삼촌 집에 얹혀 사는 것은 그리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그는 그 정도의 삶의 고통은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것이라고 여길 만큼 이미 장성한 사람이었습니다. 양치는 목동의 숙명이라고 할 수 있지만 정말 수도 없는 밤을 광야에서 홀로 보내야 되는 그런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리 그늘을 찾아 몸을 숨기려 해도 광야의 더위를 피하는 것은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1장 40절에 야곱은 삼촌 라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외삼촌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아마도 아버지 이삭의 집에 있었으면 그 정도의 서러움과 고생스러움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야곱은 그것이 자기가 이기고 나가야 될 삶의 여정이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문득 그는 형을 피해 도망오던 때가 생각났을 것입니다. 세월이 그렇게 흐르면 점차 흐려지고 잊혀질 만도 하지만 그렇지 않고 그의 가슴을 억누르는 무거운 돌처럼 그것은 그에게 치워지지 않는 짐이었습니다. 20년이 지났을 때 그는 결심하고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작정을 합니다. 외삼촌의 속이는 행위도 이제 지긋지긋하고 점점 더 악랄하게 나오려고 하는 것이 명백한 상황에 더 이상 여기 머물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하니 그의 마음을 짓누르는 한 가지 문제가 점점 더 그에게 선명하게 부각되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축복권을 가로챈 문제로 죽일 듯한 형의 감정과 상황으로부터 도망쳐 온 일입니다. 얼른 생각하면 20년 전 어렸을 때의 일이니까 이제 기억이 흐려지거나 잊혀질 수도 있는 일이 아닌가. 하지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때 그들은 어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들의 아버지 이삭의 나이는 137세쯤 되었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이미 눈이 흐려져서 아들을 더듬어 보거나 냄새를 맡지 않으면 아들인지를 알아보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그날의 일은 어린 기억이 아니라 가업에 대한 가치와 명분의 주도권을 빼앗긴 날입니다. 에서의 입장에서도 잊을 수 없는 날이고 야곱에게 있어서도 잊혀지지 않는 날입니다.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마음을 먹었지만 형 에서의 마음이 어떤지를 알고 싶어서 먼저 사람을 보내서 알아보게 했습니다. 지금 당신 동생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함께 살았는데 그가 상당한 부를 축적했다.
이제 많은 짐승떼를 데리고 너에게로 오려고 하는데 이곳으로 와도 되는지, 형의 호의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라고 했다고 정중하게 동생의 소식을 형에게 전했을 것입니다. 형 에서가 그날의 일을 얼마나 분하게 여기며 이를 갈고 있었는지 그는 당장에 사병을 일으켜서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야곱에게 진격해 오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불안한 예감이 적중되었습니다. 그것은 당시의 문화로 보면 무형의 재산 중에 가장 귀한 것을 훔쳐 달아난 일이고 평생의 원수가 되기에 충분한 일이었습니다. 야곱은 이미 외삼촌과 결별했고 고향을 향해 발길을 돌린 상태였습니다. 막연한 두려움을 가졌던 시간보다 이제는 보다 더 구체적인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분명했고 어찌해야 좋을지를 몰랐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은혜 베푸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 그로 하여금 고향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멈추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야곱은 머리가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형 에서에게 줄 선물을 준비합니다. 암염소 200마리, 순염소 20마리, 암양 200마리, 순양 20마리, 젖나는 낙타 30마리, 그 새끼들, 그리고 암소 40마리, 황소 10마리, 암낙이 20마리와 그 새끼 10마리. 이것은 적지 않은 재산이죠.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양을 칠 때 새끼 양 한 마리라도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잘못되면 그 모든 것을 다 변상해야 했다고 했습니다. 그들에게 양 한 마리나 염소 한 마리가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 야곱이 에서를 위해서 준비한 이 모든 가축은 그 당시로 보면 어마어마한 재산인 것이죠. 야곱은 그런 가축의 떼를 자기가 데리고 있었던 일꾼들의 손에 붙여서 일렬로 늘어서서 앞으로 가게 한 다음에 만나는 사람마다 주의 종 야곱이 자기의 주 에서에게 보내는 예물이라고 하고 야곱도 저 뒤에 있다고 이렇게 대답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야곱의 의도일 뿐이지 에서와 협의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야곱의 불안감을 누그러뜨리거나 해소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떠나올 때 건너야 했던 야폭강을 다시 건너가는데 그렇게 맨 앞에서 에서를 위한 선물이 줄지어 가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자기의 재산과 가축의 떼를 모두 보내고 그리고 맨 뒤에는 자기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해서 야폭강 나루를 건너게 하고 그는 거기서 홀로 남게 됩니다. 자기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 자기가 기대고 의미를 갖고 그것 때문에 살아간다고 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보내고 그는 그들과 동행하지 않고 강 건너편에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장치를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자기의 재산의 상당 부분을 떼어내어서 분도한 자기의 형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려고 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는 상태에서 그는 더 앞으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서부터는 자기가 가진 것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으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직감했고 더 이상 자기를 향해 달려드는 형 에서와의 싸움이 아니라고 하는 것도 알게 된 그는 늦은 밤 일어나 마지막 곁에 남은 두 아내와 여종과 그리고 피부치들까지 다 강을 건너게 하고 그는 거기에 남게 된 것입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에 누구와 더불어서 승부를 보아야 하는가? 어디에서 자신의 멈추지 않는 불안감을 두려움을 몰아낼 수 있는지 그는 거기서 안 것 같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느낀 거죠. 여러분 지금 7월이 되면 항상 프랑스에서 뚜드 프랑스라고 하는 사이클 경기를 하는데 올해가 112번째라고 합니다. 3,338.8km를 21개 구간으로 나누어서 진행하는 이 사이클 경기는 이 즈음에 프랑스를 항상 뜨겁게 달굽니다. 어느 21개 구간 전체를 다 완주해서 가장 성적이 좋은 사람에게 돌아가는 우승자는 말할 것도 없지만 스테이지라고 하는 어느 구간별 우승만 한 번 한다고 하는 것도 대단한 명예이고 엄청난 영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팀별로 8명씩 출전을 하게 되는데 요즘에는 중동의 부자 기업들이 자본을 대서 1년에 5천만 유로 이상을 운영 경비로 쓰는 곳이 있는가 하면
어떤 팀은 겨우 한 2, 30만 유로 정도로 이렇게 팀을 운영하는 영세한 팀도 있다고 합니다. 경기의 진행 방식이나 선수들의 기록 같은 것들을 좀 알면 정말 7월 한 달 내내 TV 앞에 이렇게 있을 수밖에 없을 만큼 엄청 흥미진진합니다. 알프스 산을 자전거로 넘는가 하면 그 가파른 길을 내려오는 코스도 있고 비포장 코스도 있고 혼자 개일 출발을 해서 기록을 내는 구간도 있습니다. 구간별로 다르지만 통상 하루에 150에서 300km에 가까운 거리를 21일 동안 하는데, 그러면 선수들 모두가 체력의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고 많은 구간에는 큰 위험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이 보통 보면 이렇게 모두가 다 같이 이렇게 출발을 해서 한참을 가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몇 명이 이렇게 거기서 치고 나갑니다. 힘을 내가고 확 해갖고 나가면 그 뒤에 또 몇 명이 이렇게 따라 붙어요. 첫째를 결코 안 놓치겠다 그래갖고 따라 붙어서 막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많은 그 사이클을 타는 그 본진하고 앞서서 이제 몇 명이 떨어져 나가고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막 달려갖고 쉬지 않고 달려서 정말 끝까지 가가지고 그날 구간 스테이지를 우승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게 뛰쳐나가도 결국 뒤에 한꺼번에 같이 오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따라잡히게 됩니다. 거의 뭐 결승점에 거의 가까이 와서 따라잡히든지 하여튼 대부분은 이제 따라잡히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끝까지 그렇게 앞선 몇 명이 뚫고 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거는 그렇게 혼자서 달리는 것과 같이 달리는 것의 속도 차이가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혼자 뛰쳐나가거나 몇 명이 뛰쳐나가도 멀지 않은 시간에 잡히게 되는데, 하지만 그 마지막 구간을 들어올 때 보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 8명이 오늘 그 마지막 구간에 힘을 내서 이렇게 그 뚫고 나가가지고 가장 먼저 그 피니시 라인을 넘어가는 그 스프린트 마지막에 뚫고 나가는 그 사람을 이렇게 보호하면서 가다가 이제 마지막 순간에는 그 사람들이 비켜주면서 이런 이제 친구들이 각 팀의 에이스들이 뚫고 나가서 이제 그 피니시 라인을 넘어서는 건데, 사실은 그렇게 100 몇십 킬로, 200 몇십 킬로를 달려왔기 때문에 체력이 조금만 잘못해서 부딪혀도 그냥 다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 마지막 순간에 거기를 이제 혼자 뚫고 나가서 우승을 해야 되는 거죠. 예. 그 마지막 순간 정말 다 지쳐서 다 정말 쓰러지려고 할 수밖에 없는 그 시간에 힘을 내서 나가야 되는 그 마지막 시간에 혼자인 것입니다. 그 누구도 그 시간에 그를 다른 것으로 도와줄 수가 없고 홀로 치고 나가서 가장 먼저 피니시 라인을 지나야 합니다. 많은 경우에 1등과 2등의 차이는 사이클로 보면 바퀴 반 개 정도, 그러니까 100분의 1초로도 안 돼가지고 1000분의 1초까지 나누어서야 판독이 가능할 정도입니다. 돈 많고 훌륭한 서포트들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지막 그 순간에 정말 혼자서 승부를 거는 뛰쳐나가서 홀로 뛰쳐나가서 승부를 걸어야 되는 그 순간이 엄청난 매력을 갖게 하는 이 그 스포츠가 뚜르 프랑스입니다. 이를테면 야곱은 자기의 모든 가족들까지 다 야폭강을 건너게 하고 이제 홀로 남아서 하나님과 승부를 해야 되는 시간을 맞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그 밤에 자기의 운명을 쥐고 있는 것이 분명한 분과 밤새 씨름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씨름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야곱은 분명 자기가 안고 있는 문제가 그분과의 사이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던 것이 분명하고, 그래서 끝까지 놓지 않고 매달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수많은 문제들을 만나고 그 해결책을 찾습니다. 하지만 내가 홀로 독대해서 그분에게만 답이 있음을 믿고 정말 매달리는 그런 자세를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여기에도 길이 있는 것이 아닐까? 저기에도 길이 있는 것이 아닐까 하면서 기웃기웃하는 것은 야곱이 야복강 강가에서 그분을 만나는 그 만남과는 다른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죠. 야곱과 밤새 씨름하던 분은 이제 그는 떠나야 하고 가야 했습니다. 그분은 많은 사람들과 함께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고 환한 낮에 만날 수 있는 분도 아닙니다. 그분은 홀로 있는 야곱을 만나기 위해서 오신 분이며 인생의 고독과 외로움이 깊은 밤에 찾아오신 분입니다. 야곱의 환도뼈를 쳐서 위골되게 하셨습니다. 그래도 야곱은 놓지 않았습니다. 아직 자신의 문제에 대한 답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놓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야곱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었고 다시는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셨으니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야곱은 내 부탁을 응답하신 당신의 이름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면서 야곱에게 축복하시죠.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이 드디어 자신에게 임한 것을 느끼며 그것을 분이엘이라 했으니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봤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그것을 분이엘이라 했다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의 인생에 홀로 남겨졌을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도무지 길을 알지 못할 때 두려움과 불안이 엄습한 시간에 홀로 남을 수밖에 없는 그 캄캄한 시간에 야곱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것은 분이엘이 된 것이죠. 하나님이 늘 거기에 기다리고 계셔서 분이엘이 아니라 그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서 그곳이 분이엘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야곱처럼 우리의 힘으로 아무리 최선의 노력을 다해도 도무지 우리의 두려움과 불안을 해소할 수 없을 때 오직 하나님만으로 가능한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홀로 설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야곱의 환도뼈가 위골된 것에 대해서 그때 그가 항복한 것이다, 그래서 항복하면 행복하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애 가장 큰 위기라고 생각하는 두려움의 순간을 만나면 그때가 바로 하나님 앞에 홀로 서야 되는 순간이며 이 시간 우리는 그것을 분이엘로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홀로 남겨진 그곳이 어디이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곳이 분이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예배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은 잊지 말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